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시리즈 6번째 모세의 고귀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비가 오는 우중에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인 키르케고라는 사람은 겨울에 세찬 바람을 피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는 오리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겨울에 세찬 바람을 피해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할 이 오리떼들이 고도의 장정의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체력을 비추게 되잖아요. 그 넓은 농장의 밭에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힘을 내어 내일 우리 함께 출발하자. 얼마나 귀한 행복한 잔치를 가졌던지 그 다음날 출발하는 여정 속에 큰 오리떼 한 마리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곳이 좋으니 먹고 좀 더 즐기다가 좀 더 시간이 있어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래서 많은 오리떼들은 이제 남쪽으로 추위를 피하고자 내려갔지만 한 마리의 오리떼는 그곳에 나와 먹기를 탐했어요. 다 떠나가 혼자 남아서 얼마나 먹는 것이 행복해요. 얼마나 배가 부르게 먹겠어요. 이야, 살만나다. 그러면 내일 가겠다. 내일 가겠다. 내일 가겠다. 내일 이제 비상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 차례 먹었지만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세찬 이제 북풍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에 도저히 그곳에 귀가할 수 없기에 이 커다란 이 오리는요, 날개를 펴서 그것을 떠나고자 마음을 먹고 날개를 펴봤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걸 먹었고 너무나 살이 쪘기 때문에 날개가 그동안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정지되어서 비상할 수가 없었어요. 매서운 북풍으로 인하여 그 오리가, 큰 오리가 그 농장의 추위 속에 죽어갈 때에 그 여정이 얼마나 처량한지 참 후회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오리는 얼마 되지 않아 농장 주인의 밥상에 오리 요리가 되어 너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생각을 뛰어넘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리와 같은 결단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이런 밑줄 부분 이 단어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았고 또 믿음으로 숨겼고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히브리 민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산하 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든지 남자 아이만 태어나게 하면 죽여라.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는데 죽인다는 건 가슴 아플 일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 그 왕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들은요,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네요. 히브리 산파들이 말은 뭐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도저히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과 더불어 많은 관료들이 무슨 정책을 베풉니까? 그렇다면 이제 좋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일강에 어떻게 하나? 버려라. 여러분, 생명을 나일강에 버린다는 것, 부모의 마음이요 억장이 찢어지고 가슴 앞을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군주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요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남자아이를 키웠다면 그 가족,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를 처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웠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근심되었을까요?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육신적으로 아이를 포기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숨기던 우리 온 가족이 다 죽음의 공포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심정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 안과 방에 이제 밖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됐고, 그리고 3개월 된 그 출생한 어린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아이를 나일강에 버린다는 것, 부모로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 남자 아이들 성장하여 우리 3층 우리 집사님 가정이 내일 모레 또 아들 군대 가죠. 저도 군대 아들 보내봤지만 아들 잘 가 하면서요 뒤에서 눈물 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안 한다 하면서도 눈물. 자녀들 다 시집 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시집 보내면서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해라 했는데도요 그때 눈물 흘린 분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한 지 3개월 된 이 아이를 물속에, 여러분도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낸다는 건 얼마나 짠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다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예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세의 결단이 과연 어떤 결단이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결단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24절 25절 말씀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영광의 자리가 보장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요 여러분, 장성한 모세가 무엇을 거절하고 또 장성한 모세가 거절한 다음에 무엇을 그가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공주는요, 바로 왕의 무남 동료로서 하셉수티의 인물인데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당시에 애국 왕실의 모든 실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진 자리인데도 모세는요 그 특권을 거절했어요. 애굽 나라를 보십시오.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러분 최초의 여러분 제국인데 이 애굽 나라가 세계 최대 문명국으로서 과학기술과 농업과 군사학과 기하학과 천문학과 여러 가지 수리학에서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나일강 유역으로 되는 그 삼각 지역의 그 농업을 통하여 많은 이제 농수산물들이 또 풍성한 농산물들을 얻게 됐고요. 홍해바다와 멀리 지중해 공수된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풍부한 나라가 이 애굽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모여진 다양하고 진귀한 이 값진 보석들과 기가 막힌 공예품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값진 귀한 보물들이 가득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애굽 나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면 애굽 바로 왕의 궁정이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속에 안정된 삶을 누리며 적당히 쾌락을 누리며 마음껏 삶을 향유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택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였다고 오늘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미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아이를 모유를 먹일 때에 그냥 대충 먹인 것 같지 않잖아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야, 너는 히브리 민족의 백성이야. 알지? 아들아, 너는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쓸 인물이다. 할렐루야. 모유를 먹이면서 장차 또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러니 교육과 기도와 헌신과 열정과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어느 날 애굽의 그 왕실을 그 왕궁을 여러분 걸어가다가 나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화호식을 드리겠는데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 이 노예 생활로서 어려움을 당한 그 현장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터지고 아픈지요. 자신은 동족은 고통을 받는데 노예 생활하는데 자기 혼자 이제 왕궁에서 호화호식 한다는 것 자체가 가책이 됐고 큰 가장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해석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결론은 뭐냐? 모세는 자기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당대의 모세도 자발적이고 자극적인 고난과 순환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결정했다, 동참했던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 안에서 고난받기를 즐겨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요 죄악의 낙을 과감없이 거절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 여러분 신약성의 예배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를 향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진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실 만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있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죄악의 낙을 누린 것,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죄악의 낙.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익숙한 습관일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한 것일지라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세의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요, 믿음으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수준의 그 권세와 명예와 지위와 그 모든 쾌락들 다 포기했는데, 다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장차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 어리석을 수 있어요. 포기한다는 건 뭔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역사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었다. 오늘 아침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모세는 현재 쾌락이 아니라 미래 소망, 미래에 받을 영광을 그가 마음속에 그렸기 때문에 현재 그 권세와 명예와 지위 그리고 모든 쾌락들을 다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시선이요, 세상 것 화려한 것, 애국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그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상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족의 아픔에 대한 연민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결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신약성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복음 증언 그 자체로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 있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란 광풍을 만남으로 사경을 헤매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있었지만,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장차 역사를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더욱더 거기에 따라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면서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오늘 10월 9일 현재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현재는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네. 그러면 여러분은요 오늘 이 현재,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미래가 있는 현재는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요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없는 현재는요 아무리 유쾌하고 또 즐거움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요 불안한 가운데 허무할 뿐이에요. 그러나 미래가 있다면 지금 힘들고 고달파도 참을 수가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참고요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며 수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대로 우리 그 10명 우리 고3 학생들과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그 이유, 운동선수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몸무게를 유지하면서까지 최선을 내 노력하는 거,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보상 때문이에요. 결국 모세는 믿음으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올바른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만족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인가,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쾌락과 지위, 권세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이제 모세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호레산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서 소명을 받고 애굽 나라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니 이제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사후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그럼 우리 살 수 있대요. 그러니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응은요 달라요.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애굽 나라에 그래도 종이지만 먹고 마시고 잘 살았는데, 아니 날벼락이 있겠어. 아니 계피가 좋겠다. 실천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 장자의 재앙이 임함으로 슬퍼 눈물 탄식하는 그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말씀했으니 순종하여 얘들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결과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 가족이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의 주인공이 됐고 출애굽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는데 모든 걸 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그 앞에 뭐가 가로막혀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애굽의 장자, 그거도 먹을 것 있고 그거 살만한데 왜 우리를 굳이 이곳까지 보냈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원망하며 탄식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앞에는 비록 홍해 바다가 나타날지라도,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올지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문제 끝, 할렐루야, 승리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6절 28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저들이 막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역사하시니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가리켰더니 홍해 바다가 좌우로 큰 벽처럼 갈라져서 그 진흙벌이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 쫓아오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잖아요.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우리 안 되겠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다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다시 홍해 바다를 가리켰더니 좌우의 절벽으로 물이 막혔던 그곳이 물이 흘러넘침으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진멸되고 말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삶의 환경이 어렵고 전쟁의 여러 가지 위협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요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면요 할 수만 있다면 모세처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해라.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세만 바라보지 말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한 일들 만날수록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사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처럼 고귀한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죄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현실에서 장차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를 통해 여러분 기도하며 묵상함으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기를, 믿음의 거룩한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